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서울목회연구원 대표로 또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습니다. 서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화 목사입니다. 오늘 언택트 시대의 효과적인 소그룹 리부트, 한국교회 리부트를 지금 생각하는 큰 주제 하에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팬데믹 시대, 또 코로나19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날 이제 첫 환자가 발생이 되고 1년 넘게 이제 계속해서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참 생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맞이했습니다. 뭐 완전히 상황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상황, 또 뭘 해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한국교회가 바로 쓸까, 또 그 중에 중요한 축인 이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언택트란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언택트란 단어가 처음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나온 단어가 아니었고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18년 그 책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2017년도 말에 매년마다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 해를 전망하면서 중요한 트렌드를 짚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죠. 2017년도 말에 2018년을 바라보면서 이 언택트란 말은 이미 사용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가 되면 사람들이 대면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보다는 아마 비대면 시대에 접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뭐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트렌드 2018에서 예견을 했습니다. 언이라는, 아니다라는 그 부정어죠. 택트라는 것은 접촉이라는 뜻인데 컨택트라는 말이겠죠.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는 대로 우리 무인 주문 접수기,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미 식당에서는 뭐 범용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우리가 상용화되었던 것을 압니다. 또 택배함조차도 무인 택배함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전달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언택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산업적인 요소들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 업계에 아주 크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 세계 속으로 쑥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는, 그리고 안전, 건강 이런 키워드 속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는 접촉하지 않고 우리 비접촉한 상황 속에서 회의도 하고 또 직장 근무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사실은 큰 어려움은 대면 예배 자체를 금지당하는 희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접촉하지 않으면서 대면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희한하고 기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활동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리부트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예배와 함께, 또 예배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코뮤니오 상크토룸이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그 성도들 사이의 교제 자체가 지금 대면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비접촉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교회 본질적인 요소 중에 예배의 요소가 있다면 그 예배와 함께 우리가 5가지 가치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 그 다음에 교육과 양육,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더 나아가서는 전도와 선교 이런 5가지 가치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교제의 그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가장 중요한 축인 이 소그룹 자체, 소그룹은 이 모여야 되는 것인데 모이지 못하면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뭐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소그룹 안에서의 대면을 통한 서로의 더 섬김과 또 나눔과 또 기도와 그것을 통한 또 함께 하나님께서 그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의 기쁨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소그룹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목회적 현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으로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인데요. 다시 이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시세를 분별하면서 꿰뚫어 보면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그룹 사역은 없을까. 아마 그런 고민 하에서 횃불에서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사역을 리부트하는 그 측면에서 소그룹 사역 리부트를 아마 과목에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목사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일단 소그룹 사역은 가능할까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가능하다는 먼저 대답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오늘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서로는 이만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나 현황들 뭐 언택트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얘기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식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해보고 또 목회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또 단임 목회자로서 단임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또 소그룹 목회 연구원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섬기면서 가지게 됐던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대안적으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성경적으로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소그룹 사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이제 풀어주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지금 혹시 화면에 보실 때 27절로 나와 있으면 47절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42절, 4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정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47절 특별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다. 그것은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접해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그룹 사역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던 일들과 또 모이는 장소를 어디로 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 말씀 특별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3가지를 했죠.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말씀 나눔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서로 교제했는데 어느 정도로 교제를 했느냐.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했다. 친숙함을 늘 체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일 때 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43절에 또 하나 더 43절 44절에 보면 44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는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다. 가진 분들과 가지지 못한 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가진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었고, 또 가지지 못한 분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누어 주는과 섬김과 동시에 또 섬김 받고 나눔을 받는 그 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4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째는 뭘 했느냐 하면 말씀 나눔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했고, 세 번째는 날마다 기도 응답 받는 그 깊이 있는 기도의 기쁨과 경험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역을 한 거죠. 섬김 사역. 나눠주고 또 나눔을 받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 함께 있었다는 그 말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거리낌이 없었다 하는 그 측면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근데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4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그림이죠. 온 회중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전체가 모였고, 또 그리고 동시에 equal to를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각 집에서 한자를 밑에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작은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대그룹과 각 집에서 유복한 사람의 집을 열어서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말씀 나눔과 교제도 했으니까요.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소위 말해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 속에 접해있던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교회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가져야 될 원칙은 뭐냐 하면, 정말 교회가 지속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찾아온 영혼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 마음의 갈망들을 채워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서 뭘 했다 그랬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서로 섬김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디에서 할 때가 효과적이었느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리부팅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소그룹 사역, 야 모이기 힘드니까 모이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은 일단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목회자들께서, 우리 사역자들이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소그룹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건 본질적인 사역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일단 리부트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 나눔. 어디에서 더 효과적으로 말씀 나눔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큰 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아마 선포로서의 설교를 했겠죠. 말씀 사역자들이. 근데 작은 그룹들, 3명, 5명, 7명, 혹은 많게는 9명, 사회학적으로는 12명 이하가 소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영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어쨌든 의사소통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그 도구든 통로는 말입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전체 100%를 완벽한 의사소통이라고 놓고 볼 때 말의 의사소통 한 7% 정도밖에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액션입니다. 행동.
행동하는 것이 몇 퍼센트냐? 한 38%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몇 퍼센트인가요? 절반 이상인 55%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표정을 통해서 55%는 일어난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정리합니다. 자,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도 대그룹의 온 회중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봤을 때는 아마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게 별 큰 장식이 없이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식 그 칠을 해놓고 그 큰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단 논외로 치고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씀 연구를 하는 것은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치밀한 교제가 일어났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때 비로소 제대로 교제했다. 우리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거룩한 교제를 한다. 물론 자기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겠지만 온 회중들이 그걸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면서 천국을 묘사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곳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원만한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의 의사소통과 작은 그룹으로 모였을 때의 의사소통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또 하나의 요소인 여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자기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묻는 제가 바보입니다. 훨씬 소그룹에서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기 쉬웠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도 필요 중심적으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쉽게 알아차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개했을 겁니다. 소그룹의 영향력이죠. 기도, 어디에서 집중력 있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전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예배를 보통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요, 강대상 위에 딱 올라가니까,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가니까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강대상이 딱 올라가니까 강대상 거기에 아주 큰 종이 A3라고 부르나요? 거기에다가 큰 글씨로 고딕 글씨체로 몇 포인트인지 상상도 안 갑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그리고 느낌표 5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적인 기도는 좀 예배의 흐름, 예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그 기도를 다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예전적인 흐름을 인식하시면서 흐름을 잘 타주십시오. 시간을 잘 절제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의 눈물들을 이해하면서 기도를 드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결국은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면서 진짜 대그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영광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작은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원만한 의사소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의 깊은 세계도 경험하고 동시에 교제의 끈끈한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잘 소통해서 나누어주고 또 나눔을 받는, 공개를 받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무엇보다 집중력 있고 깊이 있는 기도, 그 구체적인 기도, 예전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한 영혼이 사람이기에 앓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함께 아뢰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결국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균형 있게 모였을 때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하면서 많은 뜻있는 그 목회자들 또 한국교회 안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회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연약한 자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어디에서 이 사람이 연약한지 연약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나요? 대그룹에서는 사람들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 못합니다. 어디에서만 그 얘기를 훨씬 쉽고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오픈할 수 있나요? 소그룹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소그룹 사역을 왜 해야 되느냐는 질문 앞에 이 사역자들은 지금 서 있는데 제대로 은혜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소그룹 사역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필연성을 일단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그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났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들어가기만 하면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뭔가 핍절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그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옆집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옆집을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 좀 도와주는 어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 믿지 않은 어떤 그 이웃 사람이 그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문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면 거기 가면 당신의 필요를 당신의 어려운 부분을 아마 채워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또 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한번 가서 도움 받아보면 어때? 그런 얘기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는 거죠. 47 마지막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데이 바이 데이, 날이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소그룹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전에 모이는 것과 또 집에서 모이는 것, 이거를 균형 있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사적 모임이 5인 이상은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4인 이하로 소그룹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4인 이하로.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소그룹 목회연구원을 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9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만 25년이 넘었죠.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학제적 연구, 그 다음에 임상,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지필과 소그룹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면서 많은 임상들을 나름대로 이제 했습니다. 4만 세기가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요, 말씀 나눔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좋으냐면 7명보다 한 4명 정도가 좋더라고요. 7명. 그래서 때때로는 저는 그렇게 임상도 해봅니다. 7명이 모인 소그룹이면 일부러 4명이 모인 소그룹과 3명으로 모인 소그룹을 분리해서 성경 공부 나눔을 하고 다시 모여서 그들이 나눴던 것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7명 전체가 모여가지고 한 주제를 나누는 것보다도 4명과 3명으로 나누어져서 나눴다가 합쳐져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5명 이상은 모이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법제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그룹 사역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목회자들께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서현교회 가서 부임을 하고 12월 달 위임을 받았습니다만은, 소그룹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소그룹 그룹핑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끈끈하게 몇십 년 동안 같이 해왔던 그 소그룹 멤버들이 서로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잘.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지 못하는 언택트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 5명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룹핑을 더 작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쉽다, 훨씬 더 친밀하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나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그룹과 소그룹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되 이미 소그룹을 그룹핑 해놓았으면 그것이 조금 크기가 크다면 좀 더 작은 4명 혹은 3명으로 더 세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소그룹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대그룹 모이는 것과 소그룹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소그룹의 독립성과 동시에 전체 그룹과의 이 유기성이라는 측면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기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소그룹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나눔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성장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택트 상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절대로 대그룹 모임과 함께 소그룹 모임은 영적 공동체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리부트의 첫 번째 전제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안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소그룹으로 이제 모일 때마다 지금 늘 생각이 될 게 뭐냐 하면, 왜 소그룹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맥락적인 측면에 조금 더 얘기하고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라,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는 몸이라, 이렇게 바디라 그렇게 얘기하죠. 더 바디라는 책도 있죠. 이 몸이라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 할 때 그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 교회는 생명적 유기체다 하는 측면이 있죠. 이 생명적 유기체가 결국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건 자라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하는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생명체가 건강해서 자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적 유기체에 대한 전제를 깔고 교회의 지속적인 자람을 이야기할 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건강해야 되느냐. 근데 사람의 몸을 한번 비유해 보면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포라고 보통 의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 세포 단위가 엉뚱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자가 번식인데, 스스로 건강해서 자가 번식을 할 때 사람의 몸은 자라게 되죠.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엉뚱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해서 스스로 자가 번식을 하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서 자가 번식을 하면 아이의 몸은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은유를 사용했습니다만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이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라는 이 영적 유기체, 생명적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뭘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소그룹이죠.
물론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또 뭐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했을 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공동체 단위로 얘기했을 때는 각 교회들마다 표현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 그럴 것이고, 어떤 교회는 뭐 또 셀 사역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셀이라 그럴 것이고, 다락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랑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커졌으니까 뭐 가정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철치 인 철치로서의 스몰 그룹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명칭을 쓴다 하더라도 그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숙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목회 현장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성 있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소그룹 목회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임상을 해본 결과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건 NCD 그림입니다. NCD 그림인데, NCD에서 얘기하는 성장한 교회 8가지 질적 특성인데요. 금방 얘기했던 것들의 그 어떤 함축적인 요약 그림이죠. 6번째 질적 요소가 뭐냐 하면 건강한 소그룹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3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또 사람과 성숙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한데,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목회자는 3가지 준비를 해 있어야 교회를 소그룹을 지속성 있게 건강하게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을 통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회론의 그 바탕 위에서 영적 공동체인 소그룹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미 보았던 대로 소그룹은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5가지 아까 가치를 얘기했죠.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또 성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라는 이 5가지 가치를, 보통 이제 교회가 어느 교회든 주보를 가보면 주보를 보면 이 5가지 가치를 하는 교회라고 대체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계속해서 강조하려면 뭐가 필요한? 대그룹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치인 철치로서의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회론의 바탕 위에서 영적 공동체인 소그룹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도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단정적으로 압축해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소그룹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소그룹 사역 프로그램으로 도입해가지고 해보니까 소그룹 사역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자 해서 소그룹을 프로그램 가운데 one of them으로 생각하는 이상 교회는 균형적으로 성숙하거나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적인 이해를, 교회론적 이해를, 물론 횃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교단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이건 가톨릭과 좀 대별에 서 있는 개혁신앙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개혁신앙적 측면에서 여러분들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은 절대로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론적으로 아마 일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해를 첫 번째 가지시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리더 훈련을 위해서는 교과 과정과 자료를 미리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 컨설팅을 합니다. 해보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 훈련에 대한 준비를 목회자들이 하지 않고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 리더들이 금방 실정을 냅니다. 담임 목사님들께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소그룹 리더들이 구역장님이죠. 평상적으로 또 한국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표현에 하면 구역장님들이 목사님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까지도 많이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소그룹 사역을 정말 교회 안에 제대로 리부트 시키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을 지속성 있게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그룹으로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조직만 짜가지고 소그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왜 안 될까요? 소그룹 리더들은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명은 강조하죠. 헌신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리더 헌신예배, 구역장 헌신예배 이런 걸 드려가지고 구역장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예배 때 그런 어떤 구호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그룹 리더로 임명받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소그룹 멤버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흘리고 있는 그 눈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닦아주고 또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들을 거의 교회가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어때요? 한 1년은 버티죠. 2년, 3년 가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상의 소그룹 리더라는 머리에 권위는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역을 안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왜? 만나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특수 유형의 사람들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한 주에 한 번씩 부대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탈진해버리는 겁니다. 내적으로 지속성 있게 리더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그 사역은 제자훈련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그룹의 유형이죠. 제자훈련 소그룹 유형은 사실은 리더를 세우기 위한 굉장히 좋은 훈련 소그룹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리더 훈련을 시켜서 리더로 세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든지 만약에 그런 어떤 힘든 소그룹 리더 훈련 시스템을 가지기 싫으면 매주 한 번씩이라도 소그룹 리더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목사님들께서 가지시면서 담임 목사님 못 가지시면 부교육자라도 매주 한 번씩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소그룹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 멤버들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되고 또 본문을 보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고 또 섬겨야 되는지 인더 스킬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더 스킬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성경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오픈은 어느 수위까지 해야 되느냐. 얼마나 델리케이트한 얘기들이 많겠어요. 지금 소그룹 멤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도 생활인들이거든요.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영적인 모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모임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얻고 갈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가 준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깃발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는요, 소그룹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모임이 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인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재미가 있을 때 모인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질 때 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감동이 있을 때 모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소그룹 지금 사역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무리 언택트 상황이고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나에게 항상 감동을 줄 수 있고 거기 가면 뭔가 새로운 정보가 제공이 되고 또 함께 모이면 정말 마음의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 소그룹이 안 오겠습니까? 다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에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간을 잡고 제자 훈련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소그룹 리더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힘들다면은 매주마다라도 한 번씩은 소그룹 리더와 목회자가 따로 만나서 서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뭐 설교하기도 바쁘니까 리더들에게까지 훈련을 시키려고 막 어떤 것들을 리서치해야 되고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하기 힘드니까 어떤 빨리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소그룹 사역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그룹 사역을 정말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리더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나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뜨시면 됩니다. 뭐 빌 허리슨 책도 있고요. 윌로우 크랙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윌로우 크랙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뭐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프로그램도 있고, 특히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 효과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훈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리큘럼을 짜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소그룹 목회연구원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열심히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을 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역동적으로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목회적 현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매주일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 현장에서 리더와 소그룹 구성원들 전체가 기대감을 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그룹 사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4명 혹은 3명이 모였을 때, 아니면 뭐 요즘은 줌으로도 이제 적으신 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줌으로 할 때도 아주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딱 어느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 교재가 좋다, 또 어떤 그 출판사의 교재가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교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계속해서 역동성을 가지고 매주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습이 많은 성경 공부 교재는 우선은 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습을 철저히 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는 성경 공부 교재는 사실은 좀 모이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은 반드시 와야 되는 훈련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실 소그룹 사역의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주를 빠졌을 때에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지금 소그룹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30% 되면 잘 하시는 겁니다. 30% 되면.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해봤죠. 해보니까 교재가 진도를 빼는, 우리가 진도 뺀다는 표현을 안 쓰죠. 진도를 빼는 방식으로 이 단계별로 이루어진 성경 공부 교재를 하게 되니까 한 주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질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단 그때 중요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는 열린 질문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단답형 질문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린 질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닫힌 질문도 생각이 되시죠? 교육학적으로 제일 좋은 질문이 뭐냐 하면 열린 질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측례를 사용하는 질문을 이제 열린 질문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삭개오에 무슨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답이 뭡니까? 돌감람나무죠.
이런 것을 유도하는 방식의 질문은 닫힌 질문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오답이 있는 질문은 예습을 안 해온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건 흉기와 똑같습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뭐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닫힌 질문의 전형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를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닫힌 질문을 먼저 예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2병 5입니까? 5병 2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임상을 해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 복음서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본문 찾아가지고 대답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질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 자체도, 소그룹 리더들 자체도 아주 강력한 공부가 있어야, 하드 트레이닝이 있어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구성된 성경 공부 교재. 요즘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런 어떤 샘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그룹 멤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소그룹 리더가 나를 놀래켜 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매주 진행되는 성경 공부 교재를 뭘로 선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언택트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재미를 찾고 여전히 감동거리를 찾고 여전히 함께 울고 웃는 그 현장을 찾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작게 4명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세 번째로 한 가지 또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사회 현실 속에서 이 소통과 공감이 있는 사회 안전망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언택트 상황, 코로나19 상황은 교회에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그룹 사역만 건실하게 되어 있다면. 자, 보세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3가구 중에 1가구가 지금 1인 가구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통계죠.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기독 청년들도, 신앙을 가진 청년들도 4명 중에 1명이 나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다면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아세요? 아무리 새로운 공동체, 생소한 공동체에 들어가도 그 공동체에 자기와 마음이 맞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누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명까지 필요할까요? 6명까지? 요즘 같으면 1명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겁니다. 제가 그걸 쓰지 못했으면 죄송한데, 지금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됐다면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 소속감과 수용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다음의 감정이 뭐냐 하면 안정감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어디까지 넘어갔냐 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언택트 상황 속에서 이것은 더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대그룹 사역과 동시에, 대그룹 사역이 지금 그것도 온라인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숫자가 모이는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회자가 자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소그룹 리더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들려주면서 계속해서 소그룹 사역을 해 나간다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소그룹 사역을 해 나간다면 언택트 시대에도 소그룹 리부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은 또 혹시 더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실무 이 목사님에게도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된 것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고 또 이 땅에 소망의 거루터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주님,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언택트 상황 속에 이 사역을 본질적인 사역으로 알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더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시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음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